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20에서 2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에서 28절,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볼 때까지 불가물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라. 그 중에 들지 아니할 것이 분명하도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들어야겠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 나님의 주로서 만물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예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였죠. 자기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는다는 그 뜻 자체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축복, 하나님 일을 하도록 축복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그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자기 직무를 수행했고요. 그동안 저희가 선지자, 제사장을 보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왕을 봅니다. 기름은 어떠한 기름을 사용했을까요? 올리브, 콩기름, 참기름.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어떠한 아무 기름이나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뭐 다윗 왕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뭐 올리브유, 뭐 아보카도 기름이 뭐 좋던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어떠한 기름을 쓰라고 그런 구별된 기름을 쓰게 되어 있었고요. 그것은 사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였죠. 예, 구약 시대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력과 권위로 섬기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일부러 다스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섬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른 이방 족속들의 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었고 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됐습니다. 물론 다스렸죠. 예, 다스렸죠. 그러나 섬긴다는 의미가 더 강했고요. 그래서 왕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데 거기 중에 보면은요, 그런 말이나 그 마차를 너무 많이 두지 말 것,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파워,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말이나 마차는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마차,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 아니에요. 전쟁에 그냥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아직도 전쟁 중이지만 탱크로 그냥 밀고 가죠. 그런데 드론에, 근데 그 조그만 드론에 뭐 속수무책 뭐 당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옛날 고대 시대에 마차는 완전 탱크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 마차가 뭐 100대다 그럼 탱크가 100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과 마차를 많이 두지 말래요. 왜냐?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종인데 그런 많은 그런 그 권력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고대 시대의 그 왕의 개념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금과 은을 많이 축적하지 말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 왕이 금과 은을 많이 축적하지 않으면은 그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public servant. 사실 그 정치인들을 public servant라고 표현하거든요.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전혀 뭐 public servant가 아니죠. 보면은 뭐 시작은 처음에는 돈이 얼마 없는데 나중에 뭐 대통령 하고 나니까 무슨 몇백만 불이 있어. 그 어디서 다 얻었는지 도대체. 이거 완전히 갑부예요, 갑부. 정계에서 은퇴하고 나면은 다 갑부예요. 그 많은 돈 어디서 다. 그래서 참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와 권력을 함부로 축적하지 말라. 너는 내 종이니까 내 백성들을 섬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그냥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의 역할을 저희가 이제 보자면요. 구약 시대 그 왕들의 역할,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겼는가. 일단요, 자기 나라를 방어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왕들의 역할이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그것을 잘했습니까?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목숨 걸고 나가서 최전방에서 싸웠어요. 후방도 아니에요. 골리앗하고 싸워서 골리앗 쳐 죽이고 뭐 블레셋하고 많이 싸웠는데 최전방에서 싸웠어요.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다 구약에 다 나와 있지만요. 싸우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왕의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을 섬겼냐 하면은요, 정의와 의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정의와 의로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이 죄인인지라 이렇게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다윗 왕조차도요. 최고의 왕이었다는 다윗 왕조차도요. 몇 번 실수를 했어요. 특히 그 밧세바와의 그런 간음 사건. 아주 그냥 크게 실수한 것이죠. 우리아는 쥐도새도 모르게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 배후에는 사실 다윗이 있었죠. 그 우리아의 죽음 뒤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런 큰 실수도 아니죠.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런데 그래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표현을 쓴 사람이 없거든요.
유일하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아니 성경 전체 통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러한 표현을 쓴 사람, 그건 다윗이 유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고 이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다윗 왕에게 한 말인데요.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나사렛 예수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이셨죠.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여기서 그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 중에 하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죠.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죽인 이 나사렛 예수가 사실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 저희가 보았듯이 구약시대 왕들은 자기 나라를 지켰고 정의와 의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여하튼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정의와 의로 다스린 왕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언제 백성들을 다스려 보셨습니까? 언제 유다를 유대 땅을 지키셨습니까? 당시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7절,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은 요즘 우리 신세대들은 핸드폰을 쓰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 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으로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던 무슨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러한 사람들을 처치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에요. 사단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 마귀를 정복하셨어요.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죄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왕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성군 다윗도 죄 이기지 못하잖아요. 큰 사고 치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요 또 어떤 실수하느냐, 마귀가 역사해 갖고요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에 위배된 그러한 행위였는데 참 놀라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다윗에게 역사해서 다윗이 범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백전백승했던 다윗도요 마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예수께서요 죄 이기시고 사망 이기시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 이기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이미 정복은 당했는데 이것이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미 졌는데 패배를 인정을 안 해요. 지금도 큰 소리 치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졌는데 패배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막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를 정복했다는 증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귀신을 쫓을 것이며 정복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이런 거 있었습니까? 구약시대에 뭐 비슷한 거는 딱 하나 있더라고요. 다윗, 역시 다윗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할 때, 찬양할 때 이제 사울 왕을 괴롭히던 귀신들이 떠나죠. 그런데 쫓아낸 건 아니죠. 왜냐하면 떠났다 다시 돌아오니까. 그런데 저희들은요 다윗보다도 낫다니까요. 다윗 왕보다도 나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하면 귀신 떠나요. 저희가 상당히 대단한 사람인 거 아셨는지요? 여기서 대단하다는 것은 뭐가 단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자녀가 다시 안 좋대요. 한때 너무 좋았다가 30분을 넘게 대화했습니다. 사실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그냥 솔직히 전 들어주는 척합니다. 자세히 듣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면 끝이기 때문에. 30분을 넘게 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녀에게 역사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근데 진짜 속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짐승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전화기에서. 그래서 댁에 개가 있습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제 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 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10년 이상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평생 지켜본 분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시달려요, 솔직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사망, 사탄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난다니까요. 그날 밤에요, 그 자녀가요 너무 잘 잤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부모님이 좀 쉬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님 쉬지 못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저는 부모님, 모든 부모님들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밤 홀딱 샙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오랜만에 부모님들이 좀 제대로 쉬셨대요. 예.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 이거 며칠 안 가고요. 예.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실까? 장사 한두 번 해봅니까? 장사 하루 이틀 해봅니까? 예. 귀신이 어떤 존재인데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저희가 아무리 떠나갈지어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떠나죠. 다시 와요. 왜?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완전히 떠나고 다시 안 돌아오고 또 다시는 안 돌아오도록 본인이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뿌리 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치유더라고요.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진짜 치유는요 무슨 이상한 정체성 말고요,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 나는 뭐다, 우리 아버지 부자고 우리 어머니는 의사고, 이런 정체성 말고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갖는 정체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무의식까지 내려가야 돼요. 자다가도 이게 튀어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무의식 가운데 딱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잠자면서 시달리다가도 귀신들이 확 떠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치유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에게 전에 이상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상한 정체성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게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아이디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세상적인 아이디는 갖다 버리고요. 그걸로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요 이 귀신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패배했는데 인정을 안 해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일부 또는 많은 신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결국은 싫던 좋던 간에 모든 존재들이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다 무릎 꿇고 예수가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건 미래고요. 이제 what about now? 지금이 이제 문제인데,
예, 지금의 문제인데 인정 안 하잖아요. 예,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예, 저희들은 인정하지만 그렇다면 왕 대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왕이시다면서요. 그리고 귀신도 뭐 덜덜 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예, 저희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예, 지금 자신의 원수들을 멸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24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 예, 아까 읽었지만 다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 지금 그러니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요, 이 귀신들이 계속 뭐 자기네 그 인간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바빌론 제국 세웁니다. 예. 인간이 세웠죠. 그 배경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삼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뭐 세웁니까? 또 제국을 세워요. 인간의 왕국을 세워요. 그 다음에는요, 바벨론 다음에는 어느 왕국이었습니까? 바사 왕국이었죠.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그걸 또 세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제국입니까?希腊 제국이었죠. 헬라 제국이었죠. 알렉산더가 세운 그것도 무너뜨리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제국이 세워졌습니까?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는요, 로마 제국의 틀에서 계속 이렇게 철과 지는 섞여 있대죠. 로마 제국이 현대 그 국가의 기초를 닦아놨다고 그러죠. 법 중심의 그 법치 국가 기초를 닦아놓은 게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비슷한 그런 제국들. 근데 결국요, 뜨인 돌이 날라오잖아요. 뜨인 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역시 저희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제국들 뭐 뒤집어 얘기하면은 마귀의 제국을요 그리스도가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멸하시는 것입니다. 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복하고 또 달라요. 정복해도 아무리 뭐 마귀를 사탄을 정복했는데 인정은 안 하잖아요. 아직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화가 나갖고 자기 때가 짧은 줄 알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 마귀의 나라를 Dominion of Darkness 골로새서 1장에는 흑암의 권세라고 나와 있죠. Dominion of Darkness 어둠의 나라예요. 직역을 하자면은 그리스도께서 뜨인 돌 대신 그리스도께서 멸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정복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멸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멸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에는요 무엇을 멸할 것입니까? 사망을 멸할 것이다. 몇 절입니까? 25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죄송합니다. 26절이죠. 2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사망을요, 정복이 아니라, 정복은 이미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망은 정복하셨고, 이 사망 자체를 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 이후로는 이제 사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원수들을 멸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사망을 멸할 것이고, 그때까지 저희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왕이기 때문에. 누구의 왕입니까? 우리의 왕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 계십니다. 하나님 위에 계신 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왕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만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같이 그 권세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원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은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왕으로 오셨는데 섬기셨잖아요. 언제 군림하셨습니까? 나귀 타고 오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똥차 아니에요. 저 같으면은 뭐 벤츠나 뭐 그런 페라리 이런 스포츠카 타고 뭐 왔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요즘 말로 하면 똥차. 그때 당시 하면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다리 질질 끌면서 오셨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나귀도 그렇게 큰 동물이 아니에요. 그럼 나귀 새끼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아무도 안 타봤대요. 그러니까 정말 새끼인 거예요. 다리 질질 끌면서 오셨을지도 모른다고. 땅바닥에 질질 끌면서. 섬기러 오신 왕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실 엄청난 권세. 옛날에 저도 참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귀신을 쫓는데 돈은 없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귀신 쫓고 남 고쳐주고 있는데 남 치유하면서 이거는 정말 조현병 같은 거는요, 이거는 100만 불을 줘도 못 고쳐줍니다. 의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돈은 없습니까? 이 유혹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한 번도 저는 금품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헌금 헌금을 거부한 적도 없지만요. 개인적인 금품 요구한 적 없어요. 옛날에 별로 좋은 차들, 부모님 차 몰고 다녔죠. 차가 없어갖고. 그런데 섬기라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들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왕 나사렛 예수 섬기러 오셨어요.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저희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권세 있는데 그걸로 돈 벌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유명해지려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려는 거 아니에요.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천국밖에 더 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제 몸 가운데서 존귀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했습니까?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은요 아마 백만장자 됐을 거예요. 네.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 일어나고 심지어 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참 재밌어요. 병이 낫고 귀신은 떠나가더라. 네. 참 놀랍죠. 네. 자, 내 손수건 한 장에 100불. 아, 너무 싸다 이거. 10,000불. 다른데 싫으면 다른데 가서 치유 받아봐. 그러면은요 아마 왕도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순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뭐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 상급은 하늘에서 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희들은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게 저입니다. 돈은 많은 것 같지 않아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별로 성공한 것 같지 않아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음 주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또 3주 동안 설교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예수, 오늘 메시지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예수, 저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